나를 돌보는 목자시니 은혜주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네 은혜주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니 은혜주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네 은혜주 나의 주 참 나의 주 놀랍다 그 사랑 분명하니 은혜주 하늘을 떠나서 인자하신 은혜주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네 은혜주 언제나 나의 맘속에 계셔 은혜주 결단코 내 곁을 안 떠나리 은혜주 나의 주 참 나의 주 놀랍다 그 사랑 분명하니 은혜주 위에서 보혜사 임하시네 은혜주 예수의 사랑을 나타냈네 은혜주 거룩한 보혜사 인도하니 은혜주 이 은혜 나에게 분명하니 은혜주 나의 주 참 나의 주 놀랍다 그 사랑 분명하니 은혜주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할까요? 우리 저 뒤에 김용옥 우리 성등 옆에 할아버지가 오늘 처음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옥 성도님은 앉아주세요. 네, 매주 새로운 분들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많이 하시는지, 의정부에서도 모시고 오고 일산에도 모시고 오고 네,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우리 청년들 3명이 앉아 있는데요, 제가 잠실교회 있을 때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예배 들어왔어요. 놀러 온 거 아니라 근데 가운데 여청년은 아마 여자친구인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제목은 우분투. 우분투는 아프리카 언어입니다. 아프리카 언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억자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성일절 보여드리는 거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시니까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야고보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앞에 성경책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보실 때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십니까? 그 사람을 겪어보면서 속 사람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람을 볼 때에 무엇으로 판단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분투라는 뜻이 반투어에서 유래되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그렇죠? 같이 사는 겁니다. 또 이것은 인간관계와 그 다음에 헌신에 대한 중점을 둔 윤리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요?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해서 나도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헌신적인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분투 정신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남편이 지금 고통 속에서 잠들어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산다. 그가 존재할 때 내가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간다면 어떻게 해요? 남편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살리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친구, 또 우리의 이웃, 그가 있을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나의 삶이 더 의미적인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또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우분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와 함께 관계를 갖고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더 귀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모로 보고서 판단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관계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우분투 정신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그 사람의 생각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우분투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죠. 자기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땅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아올랐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망과 낙담 가운데서 좌절 속에서 우리가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가족이 손을 잡고 용기를 내주고
그래서 힘을 붙돋아 줌으로 인하여 그 어려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의 힘, 그 다음에 친구와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회당에서입니다.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그렇게 권하고, 남루하고 안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 냄새 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저 구석에 서 있으라고. 아니든지 내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내 발등상에 저쪽 아래에서 쪽으로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외모로 판단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개역 성경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개역 개정에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차별하는 이유가 뭐냐?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보고, 외모로 보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저 사람을 가까이 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에게 내 인생에 제껴놔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차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보고 사울을 택했습니까? 사람들은 키도 크고 훤칠하고 그 다음에 외모가 멋있게 생겼어요. 머리카락이 기를 때는 마치 여자같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우리나라 왕이 되려면 저 정도 돼야지 하고서 사울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그러한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다음으로 이제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무엘을 이새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니 자기 왕 될 사람을 기름 부기로 원한다. 너희 자녀들을 불러라. 그래서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1차에 불렀을 때에 누구만 빼놓고 불렀습니까? 다윗만 빼놓고 불렀어요. 그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키도 조그만하지, 그 다음에 양치기를 하기 때문에 양똥 냄새가 나지, 들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목욕도 안 했지, 냄새가 막 진동하지, 그 다음에 배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다윗은 뭐예요? 그의 아버지조차도 제껴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큰아들부터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끝까지 서서 기름을 부으려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요. 그래서 이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들, 아들들 말고 또 있느냐? 그때서 생각나가지고 어떻게요? 한 명이 있습니다. 예? 예. 아버지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게 하기 전에 말씀하신 게 이 말씀입니다. 용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양치면서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밤에 별을 쳐다보면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고대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노래할 때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시편을 기록할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던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러한 음성으로 그가 주님을 찬양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됨됨이나 성격을 보기보다는 우선 겉보기 좋다고 외모만 딱 보고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됨됨이와 성격은요, 오랜 세월을 걸쳐서 이루어지지만 외모는 어떡할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뀝니다. 청소년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사진을 쭉 걸어놓고, 물론 뭐 한 명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끝까지 그 사람 사진만 다 걸어놓지만 벽에다 그냥 아주 벽지에다 도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좋아한다면은 아침에는 이 사람 좋아하면 이 사람 모양대로 하고 또 두 번째 사람은 또 모양으로 또 점심때 바꾸고 또 저녁을 또 세 번째 사람을 바꾸고 하루에 수없이 외모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보기보다 그 사람의 내적인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누구를 찾아가요?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주로 이렇게 초청을 하면은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가서 치료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의 집에까지 가시는 경우가 드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예요?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버림을 받다시피 한 왕따 당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키도 조그만하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이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높은 데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누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알고 그 삭개오에게 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시하는 왕따시켰던 그 삭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속사람을 봤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자기의 그 외모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만을 쳐다보고자 하는 그러한 삭개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가? 삭개오가 놀랐습니다. 자기 소개도 안 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말에 쪼르르 내려와서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래서 삭개오 집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리집에서 세리와 같이 밥 먹는 것에 대해서요, 어떻게요? 손가락질하고, 예? 그 다음에 비난을 하는 그러한 사회인데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전혀 개념치 않고 삭개오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할 때에 삭개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거 4배나 갚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불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가락질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을 우리가 또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4절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생각이라고요?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뭘 본다 했어요?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테일러라는 사람이 농장을 크게 하는 부자입니다. 근데 이 집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짐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일만 시켜주고 제가 어디든지 재원만 주면은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가 건초장에, 창고에서 자기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켜보니까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테일러가 자기 이제 그 주인이 가족들하고 같이 그 사람 밥 같이 안 먹어요. 밥은 따로 먹어요. 그 이제 새로운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착해 보이고 괜찮다. 이 이야기 하다가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냐면 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시골이니까 또 총각이 왔다 하니까 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심히 봤더니 정말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식사 때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안 테일러가 족보도 없고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르는 이 남자를 자기 딸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건초장을 대청소를 했는데 한 기둥에 칼로 이름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니까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는 이름이 써진 거예요. 그 이름이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바로 그 건초장에서 남난 모습으로 처음 나타났던 그 짐이라는 남자가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살면서 뭐까지 되었어요?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만약에 자기 딸이 사랑해가지고 그 짐하고 결혼을 했다면 자기 딸은 영분이 되었고 자기는 뭐예요? 대통령의 장인이 될 수 있었는데 외모로 판단해서 그 영예를 어떻게요? 차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가치를 결국 포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분투의 정신을 갖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는 우리가 가난하든 어떠한 경우든 그 영혼을 본다면 그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길거리에 심지어 누구까지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까? 거지까지, 구걸하는 거지까지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교도 장군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크롬웰이 이제 앉아있을 때에 한 남노한 사람이 그 곁에서 앉으려고 하니까 경호원이 가서 여기 감히 어디다고 옆에 앉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까 크롬웰이 막았어요. 가만둬라.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똑같은 죄인이다. 겉으로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시고 똑같이 뭐예요? 죄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가난한 자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부한 자라도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폰만 잡고 애만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돈을 헌금 바구니에 넣을 때에 땡그랑 소리 나게끔 해서 넣는 사람,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죄인을 예수님은 더 어떻게요? 더 귀하게 보십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받았으니 하는 이 말씀 중에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은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부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과 비교해 볼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생명과 만약에 그것을 이 세상에서 경매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살까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몇십조 몇백조를 가진 부자가 자기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그 생명과를 살 겁니다. 왜? 그것을 먹으면은 내가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은. 그러면 그 생명과 하나가 몇 백조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몇 천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산다 하면은 그 생명과가 몇 천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나라 가면은 그 비싼 거를 우리는 매일같이 먹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게요? 더 부자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나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부하든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남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난하든 그 사람은 나하고 똑같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정말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은 어디서 올까요? 1조 원을 가진 사람에게 1억을 도와줬다 하면은 감동이 될까요? 밥을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에게 1억을 줬다 하면은 감동이 될까요? 1억이지만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요새 인터넷 발달되고 해서 SNS를 통해서 동영상들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감동적인 것들 대부분 다 올라온 내 대상들이 누굽니까? 노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서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차지합니다. 한 사람이 건설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시험을 봤다가 떨어졌어요. 아쉬운 마음이 있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건설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공사 현장에 좀 허름한 옷을 입은 대학생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일하는데 발을 이렇게 하는데 그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그 대학생을 불러다가 내가 오늘 점심 때 너한테 밥을 좀 사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밥을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자기가 이 건설회사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왜 떨어뜨렸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약간 좀 불만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회사 하면 내가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그러고서는 헤어졌어요. 며칠 있다가 그 밥을 얻어먹었던 그 대학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청년한테. 형, 이번에 형이 일하는 그 시험 봤던 그 회사에서 특채로 사람을 뽑는데 거기에 반드시 지원을 하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밥을 사줬던 대학생이 누구냐면 그 회사 전무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준 그 형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특채로 사람을 뽑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람을 존중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분투의 사상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신을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우리의 영광의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혼의 가치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금년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어떤 영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그를 대함으로 인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가정가정에 평강을 주시옵시고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축복해 주셔서 그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쓴 영혼들에게 영토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